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 제21장 25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저희들이 오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좀 한 권씩 지금 매주일마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에 이르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모세오경,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정복 전쟁을 치러갔는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역사서로서 여호수아 성경이 지나가고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에서 남아 있는 그런 땅들을 정복을 하거나 또는 어떻게 살아가는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사 시대라는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 앞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는 저희들이 또 얼마 전까지 매주일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비록 짧은 한 30분 정도 시간이지만은 충분히 또 저희들이 복습하는 의미로 바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사시대는 저희들이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면 하나의 돌아가는 그 사이클, 패턴이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범죄는 그 말씀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죠. 그게 바로 잣대가 되고 규범이 되고 법칙이 되는 것. 근데 그걸 떠나니까, 즉 그 말씀을 버리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버리는 행위는 곧 우상을 섬기는 거죠. 주변에 남아있는 나라들의 풍습이나 그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무슨 자기들에게 복을 줄 것처럼 여기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빠져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이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막으시는, 또 그렇게 하실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일일 때는 그렇게 하시나,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죠. 왜냐하면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자의적으로 기계적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어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지,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도록 내버려 두시죠. 그러나 그 내버려 두심이 그냥 끝까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기다림의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 죄악이 너무나 깊어질 때까지, 그리고는 하나님이 마침내 개입을 합니다. 그 개입하시면 그 주변의 백성들을 하여금 고통을 당하죠. 전쟁을 치르고 또 압제를 당하고 조공을 바치고, 아니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될 그 백성들이 오히려 그 땅을 따라가고 그 땅 흉내를 내고 마침내 그 땅에 지배를 당하고 그렇게 되어가는 이게 완전히 하나님 사람이 역전된 상황이죠. 그럴 때에 그 백성들은 고통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너무 고통이 심합니다. 이렇게 이제 부르짖기를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기도하고 돌아올 때 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바로 사사라는 바로 그런 좀 특별한 그 시대 한 300 몇십 년 동안 존재했던 바로 그런 귀한 직분이죠.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십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 시대는 바로 그 괴롭혔던 민족 지도자나 또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역전시키고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압제로부터서 이제는 해방이 되죠. 이제는 살만해집니다. 그러면 좀 평안한 시간이 옵니다. 또 그렇게 평안한 시간이 지나지면 그들은 또 예전처럼 돌아갑니다.
배반하고 반역하고 떠나고 또 압제를 당하고 이제 이런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한 340~50년의 시간이 바로 사사기의 시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그런 기억나는데, 이것이 이제 사사기 전체 하나의 흐름이죠. 우리가 좀 지도를 가지고 정복 여호수아의 부분까지 조금 간단하게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저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 사해로 지도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좀 한 편만 되어 있는데요. 보여지실 겁니다. 이 요단강을 중심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요단 동편이라 그렇게 말하죠.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게 출애굽 한 40년 차이죠. 그들이 들어오면서 그곳에 있는 이제 뭐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쪽을 쭉 지나오면서 또 그 땅을 장악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서 그 아말렉과 싸우면서 이기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이제 그 땅을 하나씩 정복을 이미 한 거죠. 그래서 이미 그 땅을 정복한 이 세 지파는 자신들이 보기에 이곳에 목축을 하면 너무나 좋겠다 해서 이 땅 분배를 미리 받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생전에 있을 때고 모세의 마지막 해죠. 그렇게 해서 르우벤 지파, 사실은 그 장자 지파죠. 그 다음에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여기 이제 2분의 1 반 지파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요단강 건너와서 서편 땅에도 므낫세 지파가 또 땅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다 해서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도 차지하고 저기도 차지하고 그렇게 봤습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주 힘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게 요셉이죠. 요셉에게는 두 지파 몫을 줬죠. 그 다음 또 유다 지파가 사실은 강력한데요. 이제 이런 그 지파들의 어떤 힘의 균형도 좀 나타날 겁니다. 어쨌든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에 땅을 먼저 분배를 받고, 대신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치룰 때는 이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이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제 건너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는 이미 건너오는 과정들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런 좀 스토리 얘기들은 생략하면서 이제 건너와서 약속의 땅 분배 받은 것만 좀 이렇게 도표를 지도를 통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또 중요한 지역을 차지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저곳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 바로 지도자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표시되는 곳이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 대표적인 그 사사는 이제 사사기의 16장 마지막에 등장되는 바로 그 삼손의 이야기. 이게 이제 몇 장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삼손이 단 지파의 사람이죠. 근데 단 지파에 위치한 곳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땅입니다. 근데 저 땅은 너무나 비옥하고 좋은 땅인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파 분배 땅을 이제 보시면 저 지중해 연안을 끼고 단 지파가 차지한 땅을 해안에 따고 내려오는 저 블레셋 평야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이미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 땅을 침공을 못하고 차지하지 못한 채 늘 이제 단 지파는 블레셋과 국경에 있기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사를 가는 거예요. 결국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보다 자기들이 살 만한 곳으로 저 북쪽으로 이주를 하는 장면은 우리 사사기 17장, 18장, 19장에 가면 이제 그 스토리가 쭉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지파 분배를 받았던 곳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이렇게 물려 있으면서 블레셋이라는 가장 강력했던 그 시대의 민족과 국경을 하고 있는 그 자리가 단 지파의 자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 막내같이 야곱의 12번째 아들같이 베냐민 지파는 사실은 굉장히 약하고 작은 그런 좀 땅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녹색으로 보여지는 저 땅이 이제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유다 지파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큰 지파를 얘기하면 요셉의 지파, 요셉의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유다 지파가 되는 겁니다. 유다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되고, 저 유다 지파의 리더가 바로 갈렙입니다. 물론 갈렙은 원래는 야곱의 혈통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나스의 아들 이렇게 되는데, 그 집안이 아마 약간 이방 집안 같은데 어쨌든 유다 지파로 들어와서 유다 지파가 되는 그런 좀 배경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가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요셉의 이야기에서부터 나올 때 유다 지파의 역할, 또 야곱의 축복문에 이미 유다 지파에 대한 그런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유다에서 규가 나오고, 왕의 지팡이죠. 그런 예언대로 되고요. 나중에 유다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가 정복 전쟁기에도 그런 갈렙이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그런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남쪽 지역에 한 지파가 이제 시몬 지파가 같이 들어오는데, 유다가 시몬에게 그렇게 하죠. 사실 시몬이 형님이죠. 근데 나랑 같이 저 땅을 찾아러 갑시다. 우리 땅이 너무 넓으니까 형님, 시몬 형님이 좀 같이 도와서 있읍시다 하고, 그렇게 해서 유다와 시몬 지파 두 지파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면 시몬이라는 이름은 거의 사라지고 그냥 유다 지파로만 그 땅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왕국 시대가 되면 바로 다윗이 저 유다 지파의 땅에서 먼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북쪽 유지파에서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그때에 수도를 옮겨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게 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12지파의 땅을 통치하게 되는 것은 왕국 시대에 되어질 겁니다. 이것은 이 사사 시대로부터 한 350년 뒤의 이야기지만은 이제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 아주 조밀한 곳에, 넓지 않은 곳에 조밀하게 지파 분배받은 그런 지파들이 지금 있죠.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되는데요. 저게 전부 갈릴리를 중심해서 그 주변입니다. 저 땅은 그렇게 뭐 이스라엘 땅이 큰 땅이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 정도 크기를 약간 쭉 좀 더 당겨 놓은, 늘어 놓은 고구마 중에도 길쭉한 고구마 모양의 땅인데, 근데 그렇게 크지 않은 땅인데, 그러면 뭐 기후도 그렇게 차이 안 날 것 같지만은 저 갈릴리 지역은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이죠. 우리와 강수량이 비슷합니다. 1500mm, 2000mm 정도 비가 1년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비옥합니다. 그런데 저 유다 땅 되는 지역은 아래로 내려가면 정말 비가 적고 1년에 뭐 150mm, 200mm도 채 안 오죠. 그런 이제 땅의 차이도 굉장히 나타나는데, 그래서 저 북쪽에 많은 지파들이 밀접해 있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넓은 땅 넓은데, 그런데 전부 황무지, 이런 데는 아무리 땅이 넓어도 사람 사는 것은 없죠. 별로 없고요. 그런데 아주 비옥한 땅은 좁지만은 많은 사람이 거기에 살게 되는 이런 이유도 있죠. 그래서 저 북쪽에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이 네 지파는 저 북쪽으로 집중해 살게 됩니다. 분배를 받게 되고요. 물론 저 분배 갖는 과정 이야기는 또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속에 보면 아직도 땅을 차지하지 않으려고 자꾸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책망하면서 나머지 너희들도 빨리 가서 너희가 차지할 땅을 지도를 그려와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책망을 하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파 분배가 이제 끝이 납니다. 여기 므낫세 또 반지파가 차지한 땅의 범위를 보시면 저게 보통 사이즈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옥한 땅, 어떤 므낫세 지파가 좀 많이 사실은 차지해 있습니다. 최고 비옥한 땅이 이스라엘 평야 쪽인데요. 그게 지금 므낫세 지파의 이 상부 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땅들. 이렇게 해서 하여튼 므낫세가 많은 땅을 차지해 있다는, 이것은 좀 어떤 우리가 단순히 제비 뽑았다는 의미 넘어서 아마 그 당시에 아마 실세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겠죠. 요셉의 지파가 실질적으로 강했고,
그다음 유다 지파, 뭐 이렇게 순서별로 지파 분배를 받았다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한번 지나가고요. 자,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런 중에서 사사의 출현이라고 하는 이 사사기를 저희들이 이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전체가 21장입니다. 이 사사기 21장 전체 속에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 12분에 관한 이제 그들의 사역의 스토리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에 관한 보시면 먼저 이제 온니엘이 시작이 되죠.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사사들이 활동하는 것이 쭉 나타나고요. 그리고 12분의 사사가 있고 그 가운데 6분은 좀 사사 중에도 대사사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활동이 많고 기록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6분은 소사사라는 표현이 참 그한데요. 뭐 대선지서, 소진서가 꼭 그거잖아요. 선지서 글이 길면 대선지서라 그러고 그 분량이 짧으면 소선지서라 이렇게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도 12분 중에 반 6분은 기록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고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6분은 정말 짤막짤막하게 그렇게 처리하고 넘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들도 활동하는 게 있었겠는데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을 볼 수, 그렇게 해서 12분의 사사가 활동하는 그것이 이제 1장부터 16장까지 쭉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좀 몇 페이지 잠깐만 넘길게요. 여기에 이제 사사들이 활동하던 그 지역을 좀 이렇게 표시한 지도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온니엘, 사실은 실제적으로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서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가 되겠죠. 그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사사기 1장에 이제 등장이 되고 이 온니엘이 큰아버지라고 표현할까요? 갈렙의 어떤 신앙의 그 색깔에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제가 지금 나이가 85세지만 아직도 힘이 건장합니다. 제가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 하셨던 바로 그 땅, 헤브론 땅이었죠. 그 땅을 차지하러 올라가겠습니다. 여호수아여 내게 허락해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땅 차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의 끝부분 쪽에 있고요. 또 이게 사사기 1장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가 되는 온니엘이 똑같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걸고 참으로 저 산지를 정복할 사람 올라가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했을 때에 이 조카가 온니엘이 그렇게 자원하고 마침내 그 땅 차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온니엘이 활동했던 지역이 바로 지금 저 사해의 남쪽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사해 지금 저 엇니엘이라는 표시가 있는 저 지역이 헤브론쯤 되거든요. 헤브론이 남쪽 지방에서는 좀 제일 높은 산들입니다. 아주 가장 높은 산들 지역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한 700 정도 고지라면 저 헤브론 땅은 850, 900 이런 굉장히 좀 높은 고지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이런 높이 얘기하면 실감이 잘 안 나지요. 그런데 이제 저 팔공산 만디에 이렇게 있는 동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상당히 팔공산 주변에 가보시면 그 산 높이를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높은 데 왜 가냐고, 그 낮은 데 살지 이런 생각도 드시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낮은 데는 살 데가 못 되고 높은 데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우니까요. 여러분 동남아 여행해 보시면 부자들 동네는 전부 어디 있습니까? 어퍼시티죠. 산 쪽에 있는 동네들은 다 부자들 동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래쪽에 살죠. 덥고 찌들고 하니까요. 굉장히 더운 지방의 특징인데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굉장히 더운 땅이죠. 저 사해 쪽에는 한 6월, 7월 달 되면요 거의 한 45, 6도씩 막 이렇게 하거든요. 온도가 막 그냥 열기가 확 올라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저 높은 그런 지방에 올라가면 한 700m 이런 데 올라가면 시원하잖아요. 그 시원함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이제 지낼 수 있기도 하고 뭐 그런 하여튼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또 지질의 차이 때문입니다. 아래쪽에는 좀 무르고 위쪽에 가면 굉장히 강한 그런 청들이기 때문에 산 위에 동네, 타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지라는 곳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좀 중요한 그런 지역이고,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이 살았던 지역은 전부 중앙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지역에 목축하기도 좋고 또 적들로부터 피하기도 좋고 이런 지역들이 주로 살았고 또 지파 분배도 보면 대부분 그런 땅을 중심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온니엘, 에훗 그리고 이제 삼갈, 우리가 삼갈에 막대기 할 때 삼갈에 사역했던 데가 보시면 아마 브레셋과 접한 저런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 드보라, 바락 이야기는 드보라는 저 북쪽 갈릴리 호수의 더 위쪽에 있는 하솔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제일 강력했던 그런 그 민족이 하솔 지역인데 그쪽과 이제 싸움, 우리가 너무나 성경에서 재밌게 보았던 장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강력했던 하솔의 군대가 그냥 정말 늘 벌벌벌 무서워 떨고 있던 이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었거든요. 특히 드보라 같은 경우는 여자 사사입니다. 도대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랬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사기에 나오는 성전의 노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엄청난 비를 부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평야 정말 파도 밑으로 1m, 2m 막 내려가도 엄청난 그런 그 낙엽들, 퇴적물들이 그렇게 깊이 쌓여서 그 땅 전체가 얼마나 비옥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땅의 가장 약점은 비가 오면 그 땅이 마치 그냥 푹푹 빠지는 땅이 되죠. 이제 그런 땅에 마차가 이제 막 돌진해 올 때 하나님이 그냥 비를 내려버리신 거죠. 그래서 하솔의 부대가 결국은 저기 꼼짝없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인에 의해서 그냥 죽임을 당했던 그런 스토리가 나왔는데 그 드보라가 사역했던 지역이 저 북쪽 지방이 되겠죠. 그 다음 기드온,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용사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큰 용사 기드온이요라는 것과 너무나 다른 성품의 사람이었죠. 너무나 무서워하고 아주 그렇게 해서 밀을 보는 데서 넓은 바람이 부는 들판에서 그렇게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즙을 짜는 그런 정말 담이 이렇게 어느 정도 쳐 있는 그 움푹이 들어간 곳에 바람도 제대로 안 부는 곳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밀을 이렇게 타작하는 그런 정도의 그 사람이었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시고 또 그와 더불어 이제 역사하는데 참 기드온은 그가 한 사역 보면 너무나 대단한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300명의 용사로 13만 8천을 또 싸워 이겼던 그런 스토리도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돌라라든지 또 야일, 입다, 엘론, 돈 이렇게 이제 12분의 사사들이 이렇게 전 지역에 흩어져서 이렇게 시대마다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제 그렇게 좀 보면서 이렇게 16장까지가 쭉 우리가 이렇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부분에 잠깐만 우리가 좀 오면요. 자,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지금 보기 때문에요. 좀 빨리 봅니다만은 자, 1장에서 16장까지는 12분의 사사들에 관한 이제 그들의 사역 업적 여러 가지 것들이 쭉 이제 기록 기술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사사로서 단지파에서 활동했던 그런 삼손의 이제 이야기가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저희들 지금 성경을 한번 사사기를 펼쳐 있을 텐데요. 이제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기 기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떤 사사가 활동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치 부록처럼 사사시대에 특별히 저자가 사사기의 저자 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마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꼭 알려주고 싶어 하셔서 그런지 그 시대의 상을 마치 동영상 한 편을 보고 동영상 두 편을 보는 것처럼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17장을 와보면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는 제가 우리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힘이 있는 실세 지파였다고 표현할 수 있죠. 에브라임은 바로 여호수아의 지파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였죠. 므낫세와 더불어서 요셉의 지파.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의 돈을 아마 훔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막 저주를 펴보았죠. 그러자 내가 이러다가는 그 저주가 내게 그대로 오면 나는 쩔데없이 망하겠구나. 자수하자. 그래서 어머니 돈을 찾았습니다라고 이실직고를 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그 가운데서 일부를 떼어다가 이제 줬잖아요. 그거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지?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어떤 형상을 만들면 안 될 뿐 아니라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 드라빔을 만들어. 도무지 상상이 될 수 없는데, 그런데 그게 그들의 일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무슨 금덩어리가 있었다가 그거 자식이 훔쳐갔는데 내가 막 저주했다고 자식이 자수로 해가 가져왔다고 그 가운데 일부를 떼가지고 금 한 많은 양을 한 몇 돈 되는 양 가지고 몇 양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는 자기를 위해 가지고 막 복주는 무슨 그 부처상 하나 만들어서 탁 모셔놓고 이제 이게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이 집에서 이 짓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들이 이제 그걸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요. 그래서 17장 6절에 바로 우리가 읽었던 21장 마지막 절에 이 말씀 같은 말씀이 하나 반복되죠. 1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 전체의 사사들의 스토리를 쭉 기록하시다가 17장에 와서 이 마지막 몇 장을 거쳐서는 이 사사 시대가 도대체 어떠한 문화, 어떠한 신앙의 그런 속에 살아갔는가를 마치 고발하듯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걸 한 두 개의 스토리를 가지고 어떤 사건을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마치 동영상을 참고해서 보듯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멘트라 그럴까요? 여기 어떻게 댓글을 달아놓으셨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게 계속적으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를 거쳐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이 왕이 아니다는 거죠. 자기들의 왕은 옆 나라처럼 사람이 왕이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계속적인 싸움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미가와 또 이제 단 지파의 스토리가 18장에 같이 이제 만나지게 되는 교합점이 나타납니다. 그냥 이 미가 집 얘기를 이것 때문에 한 거 아니죠. 바로 18장과 이어지기 때문이죠. 자, 이런 때쯤에 에브라임에서 조금 더 아래쪽 지중해 쪽에 살고 있던 삼손이라는 그런 사사가 활동했던 그 지파의 사람들이 도저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무 시달려가 못 살겠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가자, 이주를 하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 지파 사람들이 에브라임 땅을 거쳐가지고 저 갈릴리를 거쳐서 북쪽으로 우리가 좀 어디 가서 우리 지파가 이민을 갈 만한 데가 없는가라고 땅을 보기 위해서 정탐 대표자들이 출발하고 가는 여정과 이 미가의 집하고 이제 마주치는 거죠. 와서 보니까 미가의 집,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미가의 집에 머무는데 보니까 아주 좋은 신상도 있죠. 거기다 제사장이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스카우트 하는 거죠. 우리 따라가자. 한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게 좋니? 아니면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니? 이러면서. 여러분,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단지파에 그러면 제사장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지파들이 사는, 특히 레위 지파가 사는 땅 분배를 확인했잖아요. 48개 성읍, 최소한 한 지파에 4개의
성읍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곳에 레위 지파들이 살게 하셨고, 레위 지파가 사는 땅은 당연히 제사장이 살고 있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 그걸 그냥 깡무시해 버렸으니까 제사장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드라빔을 모시고 온 제사장도 자기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그렇게 급속도로 무너져 버린 것, 결국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들이 모시지 않는 것이고, 특별히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그들이 무시해버린 거죠. 말씀을 무시해버린 시대. 그러니까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되는데, 최소한 구약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보면 되는데, 근데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더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18장에는 바로 결국은 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으로 있던 그가 이제 단 지파와 따라 올라가는 이야기가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18장 27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제 단 지파가 이제 막 이주를 해서 갑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집의 제사장을 취하여서 라이스로 올라갔습니다. 라이스에 이르니까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들을 만나서 그 백성들을 그냥 칼날로 다 진멸해버리고 그 성읍을 불살라버리고 이제 그 성읍을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28절에 되어 있죠. 그런데 그때부터 원래 이름은 라이스라는 이름, 그런데 그 이름을 단으로 바꾸는 것은 자기 지파들 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이 단어가 이제 이것이 마치 이스라엘 땅 백두에서 할라까지라는 말과 똑같이 사용되는 거죠. 단 지파가 이때 이주를 해서 그 북쪽에 라이스라는 땅을 차지하고 자기들의 성읍을 쌓으면서 그래서 단 된 거죠. 원래는 자기들이 그 땅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도 같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 쭉 그 얘기가 나오고요. 자, 17장, 18장에 역시 이 이야기 속에 그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우둔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드라빔은 우상이죠. 가정수호 신입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사장의 문제도 아주 심각한데, 이제 19장이 오면 또 어떤 레위 사람 얘기를 하나 꺼내면서 이것도 정말 성경 읽을 때마다만 충격적인, 성경에 무슨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19장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어떤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이렇게 되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게 바로 레위 지파 땅에 분배된, 에브라임 지파 땅에 분배받은 레위의 성읍에 살아야 되는 레위 지파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 때문인지 뛰쳐나와서 어디로 돌아다니고 있는가 하면 유다 땅 베들레헴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거기서 첩을 하나 또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그 집으로 가기 위해서, 에브라임으로 가기 위해서, 이게 이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를 거쳐 이렇게 가는 이 길이 사실은 이것도 좀 어려운 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이 첩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그 상황. 근데 이 사건도 똑같이 17장, 18장에 그 단지파에 일어났던 그 미가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단지파로 데려간 제사장의 이야기처럼 이 19장의 이야기도 결국 20장 연결된 이야기도 결국은 레위지파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죠. 레위지파가 해야 되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그래서 자기의 첩이 죽은 것을 알고 12토막을 내어가지고 12지파의 땅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이런 게 이제 그대로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본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놀라겠습니까? 그러면서 소집을 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이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내려온 동안에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조사위원을 꾸려가지고 알아보니까 여차차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에브라임 땅에 살던 이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데리고 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 땅에 왔는데 거기서 그 베냐민 사람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해가지고 그 첩을 죽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 분풀이로 이 호소를 하면서 그 첩을 시신을 그렇게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내어서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받게 원한다고 소위 말하는 고발한 거죠. 그러자 나머지 지파들이 열분이 난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러면서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일 하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가 뭐냐, 갖다나 약한 베냐민 지파, 그런데 또 막내가 깡을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제일 강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진멸되다시피 불과 300명입니까? 보면 정말 다 죽임을 당하고, 남자는 다 죽임을 당하고 베냐민 지파가 그냥 없어질 정도로 됐는데 그때 정신을 차리죠. 이러다가 우리의 지파 하나가, 막내 지파가 다 죽겠다 해서 그때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자들을 살려놓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마지막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 20장 걸쳐서 쭉 나타납니다. 21장까지 이 얘기가 쭉 전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하나의 영적 사회적 그런 상태가 어떤가를 고발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결국 레위 지파의 문제들이 그대로 다 노출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미가의 신상 사건이나 또 레위 첩 사건이나 이게 17장, 18장에 걸쳐서 그리고 19장에서 21장에 걸쳐서 나타나면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사사기를 이렇게 끝을 맺을 때에 사사기의 저자 되시는, 원저 되시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 이들이 너희가 얼마나 마음대로 살고 너희만 타락하고 악해지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못되게 타락해버리지 않냐, 이게 너희 모습이야,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사기 속에는 사사들이 막 우리가 참 재밌게 막 삼손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나귀 특별 가지고 어떻게 하고 기도원의 어떤 얘기, 그러나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정말 피를 토해내는 그런 심정으로, 너희들이 이 세월 동안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얼마나 너희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어쩌면 좀 우리에게 들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이 이 사사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사 역사, 사사 시대, 한 360년의 시간이 사사기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 시대는 우리가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는 결코 좋은 뉘앙스가 아니죠. 왜 왕이 안 계셨습니까? 그분은 눈이 뻘겋게 살아계셨는데, 한 번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살아계셨는데,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정작 왕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왕을 모시지 않기 때문이고 왕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인격적으로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기계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니까 착각하죠. 하나님 안 계시나? 하나님 이걸 그냥 좋아하시나? 이래도 괜찮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진노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다가 영원히 멸망할 사람은 그대로 가게 만드시고 그 유기함으로 내버려 두실 것이고, 택한 백성이라면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실 겁니다. 그 개입의 순간에는 그냥 사정없이 두들겨 패시겠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돌아오마 울고 불고 손들고 나올 때에 언제 그랬냐듯이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네가 전에도 이랬지라고 절대 그렇지 않으시고 전혀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마치 처음 태어나가지고 잘못한 사람에게 그렇게 선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되 완벽하게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더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 사사기의 사이클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왕이
안 계신 삶이 아니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왕과 더불어 살아가는 왕의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사기가 우리에게 그렇게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도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